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 통일찬송가로 432장 찬송 후에 최은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어려운 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의 번잡함 속에서도 세상 길 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 따라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 하나로 모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마음밭에 심어 깨닫게 하시고 나눔을 통하여 그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6월을 맞이하였습니다. 만물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셨사오니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더욱 성숙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 영상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예배 중에 주님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억누르는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들이 온전히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병상에 있는 환우들, 또 일상에서 힘겨움을 당한 성도들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치유되게 또한 회복되게 하셔서 일상으로 돌아와 이전보다 더욱 기뻐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성민교회 새로운 주님의 일꾼을 세우고자 계획을 세웠사오니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세운 계획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세워주셨지만은 극한 이념의 갈등으로 분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져가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인내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감염도 속히 종식되길 원합니다. 경랑의 태풍도 꾸시져 잠잠케 하신 주님께서 세상의 질병을 주님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셔서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말씀의 전신갑주와 성령의 검을 주사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살아가는 동안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성숙한 주님의 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안내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두 가지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송민교회가 설립된 지 39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광고는 장로와 안수 집사와 권사에 대한 그 임직 후보자를 이제 오늘부터 이제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7월 첫째 주에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 대상자의 후보 누가 후보가 되었는지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장로가 헌법을 따라서 그리고 교회 정관을 따라서 후보 자격을 주는데 우리 첫 번째는 삶 공부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경 공부를 반드시 이수를 해야만 기독교 교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가운데 있어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며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장로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생명의 삶과 또 변화의 삶까지 수료하신 분들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출석과 헌금 생활을 보게 될 때에 출석은 주일 오전 오후 주일 성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저녁 예배 때 많이 걸리세요. 주일 오전 예배는 대부분 다 90% 이상 100%다 예배를 들으시는데 저녁 예배 70%로 조금 기준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에도 그렇고 뭐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후보 자격을 갖추신 분들은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70% 이상의 예배를 드리신 분들로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통고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연령 우리 교회는 정관으로 65세로 정했기 때문에 만 64세 이하의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선정했으며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명예권사라고 하는 직분도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명예권사 대상자 후보자이기도 합니다. 직분은 안수 집사 무흠 안수 받은 지 5년 이상이 지나야 되고 또 서리 집사 무흠 5년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의 문제인데 가정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교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대 때 우리 장로님들이 아침 일부 예배 때 7시부터 오셔서 1, 2, 3부 예배 안내 다 서시고 하루 종일 교회에 계시는데 가족이 만약에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교회에서 주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교회에서 요구하는 시간과 가정에서 요구하는 시간이 충돌이 될 때에 신앙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자칫 가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소중하고 교회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선 온 가족이 먼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직분을 받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힘써 주시면 그래서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직분을 받는 것보다도 가장 귀한 일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가장 이런 자격이 갖춰졌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교회의 일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자기 기준에 맞춰서 이건 왜 이래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 역사가 중단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후보 대상자들 되신 분들 가운데 있어서도 이번에 저는 좀 빼주십시오.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만을 이제 게시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잘 분별하셔서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기준을 좀 낮출까도 당회에서 함께 고민을 했는데 그런데 기준은 기준대로 세워야지만 우리가 그 기준에 맞는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지 자꾸 신앙의 기준을 낮추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느슨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그런 대상자들을 선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귀한 일꾼, 좋은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6장 8절과 9절 그리고 2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92페이지 예레미야서 26장 8절과 9절 그리고 24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24절입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원의 찬양 있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복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하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나는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지난주 3일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낮아지셔야 했고 또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믿는 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도록 부탁하셨어요.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주인이 한 분이면 한 주인의 명령에 수많은 종들이 순종하게 되면 그곳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즉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각자의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사시대처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가 되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그곳에 예수님이 하신 일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된 우리의 사명이며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자리에는 항상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왜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험에 들어있을 때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라고 할까요?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성령께서 내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혼자 가만히 있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늘 내 생각이 옳습니다. 내가 옳은데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됐을까? 늘 자기 중심이 되는. 그런데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 성령께서 내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교통입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뜻을 따른다면 교회 안에 분쟁도 없고 다툴 일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만 부족한 우리들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길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면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실 때에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그러함으로 인하여 유지되고 보호되고 성장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할까요? 성령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고민합니다. 고민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때에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 말은 모르드게가 한 말이지만 깊은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말은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에스더는 고민을 했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고민했어요. 어떤 생각일까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텐데,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다 민족이, 우리 민족이 진멸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왕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고 고민을 합니다. 안타까운 사정은 알겠는데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고민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르드게로부터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는 고민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고민할까요? 두 가지 사이에서 머뭇거리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안다면, 에스더는 망설였는데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고, 기도하는 자리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인도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나아가는데 오히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 왕비가 온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 눈이 그 마음에 쏙 빠져들어가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구하면 줄 테니까 무엇이든지 구해라. 에스더가 매력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더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도 어려운 상황 앞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선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 보면 그때를 가르쳐 주는데, 유다의 왕으로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대요. 가장 악한 왕입니다. 예레미야가 겪었던 4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여호야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성전에 제사하러 온 사람들에게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고 성전도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라고 하셨어요. 그 가서 설교하면 되지, 뭐 어려워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결코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레미야의 상황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성민교회에서 이제 저녁 예배 때 헌신 예배를 하게 되는데, 강사 목사님을 초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초대했어요. 그런데 이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뭐라고 전해주시는가? 성민교회는 곧 망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성민교회는 곧 망합니다. 이 말을 듣고 누가 제일 먼저 당황하고 누가 제일 먼저 화를 낼까요? 저예요, 저. 그렇죠? 강사 목사님 여기서 말씀 전하실 때 저는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 말씀은 그러면 성민교회가 망한다. 그럼 나는, 하나님이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인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강사 맞아? 저 사람이 목사 맞아? 어디서 저런 사람을 데려왔을까? 교회가 온통 발칵 뒤집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 아는 거지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하는 목사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고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고민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예레미야 26장 그 후반부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시므야의 아들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그 말씀을 듣고는 화가 났어요. 근데 저놈 당장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여호야김이 얼마나 악한지 도망간 이 우리야 선지자를 잡으라고 추격조를 보냈어요. 가서 잡아다가 끌고 와서는 칼을 죽입니다. 그게 예레미야 시대에 같은 왕 아래에서 일어났어요. 얼마 지나지 않은 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가 지금 하려는 그 일을 앞선 사람이 똑같이 했는데 망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길을 또 갈 수 있을까요? 모르면 갈 수 있는데 뻔히 다 아는 상황이요,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다면, 죽었다면, 망했다면 그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상황에 대하여 길게 설명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내용들도 바로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일어나는 반응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돼요. 제사장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 그리고 여호야김 왕이 이 말을 전해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왜 고민이 많아지는 걸까요? 왜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러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면 고민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충돌이 되니까 고민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 주신 그대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죽음의 자리인 줄 알면서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으로 서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살든지 죽든지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한 그 영광의 일들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예배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찬양의 말씀을 들을 때 선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 찬양의 고백이 나온 거 여러분 아십니까?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왔던 한 신학자가 그 나치의 그 잔인한 그 폭정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로 끌려가면서 이 찬양의 고백이 되어진 거예요. 선하신 능력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될 것을 믿는 그 고백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비록 부대포는 죽임을 당하지만 그 믿음과 그 신학이 그 후대에 영향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울도 동일한 태도를 가졌어요. 빌립보서 1장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는 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좀 끝내고 빨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좋은데 내가 이 땅에 남아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더 채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난 그것도 좋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힘든 일을 만났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대요. 담대하게.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편안할 때 담대함이 나올까요? 아니요.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이 담대함이 나오는 것이요, 용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찬양하고 그 속에서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 아닐까요? 살든지 죽든지 어떤 자리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선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선택하려고 하면 고민도 많아지고 생각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지 말라고, 고민하지 말라고, 머뭇거리지 말라고 때로는 어떤 상황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실 때가 있어요. 고민할 생각조차, 시간조차 없이 상황에 이끌려서 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고 그 길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어찌 그 사람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고민하지 않았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저울추가 팽팽하다라고 하는 얘기. 팽팽해요.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아요. 무게중심이 하나님 쪽으로 쏠려 있는 사람은 고민하지 않잖아요. 반대로 무게중심이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역하고 가버리면 끝이에요. 누가 문제가 되는가? 두 가지를 다 포기할 수 없어서 쥐고 있는 사람. 하나님도 버릴 수 없고 세상의 생각도 버릴 수 없는. 그래서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바라고 원합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그 무게추가 옮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민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생각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할 수 있는, 마치 여호수아의 그 결단과 같이.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들 언제까지 그 가운데 서서 이쪽도 기웃거리고 저쪽도 기웃거리고 그럴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신도 섬기고, 이게 좋으면 이쪽으로 우르르 가고 저게 좋다 그러면 우르르 가고, 언제까지 그럴래?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와 내 집은 오늘. 왜 오늘이라고 이야기해요?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머뭇거리지 말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선택해라. 오늘 결단해라. 예레미야는 고민하지 않았고 망설이지 않았어요. 반응이 어떻게 나올 거 뻔히 알면, 감옥에 갇힌다라고 하는 거 뻔히 알고, 죽이려고 달려든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 선택한 사람들이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절과 9절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백성들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설교의 말씀을 들었는데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돌이키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겠노라고 감옥에 가둡니다. 예레미야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제사장이 믿는 하나님이 다를까요? 다른 하나님이실까요? 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전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뜻이 같아야 되고 마음이 같아져야 되는 것이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고 제사장이라고는 직분은 가졌으나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일을 해왔던 것이요. 여러분,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난 금요일날 장성정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처럼 스데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변론의 기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기회마저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들으라고, 깨달으라고, 그리고 돌이키라고.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똑같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똑같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 들었던 사람 똑같이 찔림을 받았는데 이를 갈았다. 이를 갈면서 돌을 들고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것,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였던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자기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실 때가 있어요. 그 속에서 무엇을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젊은이가 이제 회사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근데 갔는데, 면접 시간에 갔는데 그 사무실에 아무도 없더래요. 두리번거리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노인이 나오더니 내일 새벽 5시에 다시 오라고 하고는 그냥 쑥 들어가 버리더래요. 이 말을 믿어야 될까 믿지 말아야 될까 고민하면서 집에 왔다가 다음날 새벽, 그날따라 이제 새벽에 따라 눈이 펑펑 오게 되는데 이 젊은이가 그 시간에 맞춰, 눈이 오는 걸 알고는 그 시간에 맞춰 새벽 5시까지 가기 위해서 일찍 갔대요. 그래서 시간에 도착해서 보니까 현관문이 굳게 잠겨 있더래요. 눈은 계속 오고 날은 더 추워지고 발 동동 구르고 있는데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무려 3시간을 그 자리에서 기다렸대. 문이 열려질 때까지. 8시쯤 되니까 어제 봤던 그 허름한 노인이 나타나서 문을 열어주고는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하더니 이 노인이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이었어요. 초등학교는 나왔냐? 네. 중학교는 나왔냐? 네. 고등학교는 나왔니? 네. 하나에다 둘을 더하면 몇이냐? 3이요. 그래 됐다. 내일부터 출근해 그러더래요. 그리고는 이 허름한 노인이 누구겠어요? 회사 사장이겠죠. 간부들을 모아놓고는 이 젊은이를 채용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랍니다. 왜 합격시켰는가? 첫째, 눈이 펑펑 오는데도 그 새벽 5시에 오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두 번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시간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철저한 계획의 사람이다. 셋째, 5시부터 8시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3시간이나 기다리면서도 돌아가지 않는 것은 그만큼 인내심이 깊다는 것이다. 넷째, 그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면접을 보게 되는 것이고, 다섯째, 어린아이 같은 질문, 초등학교 나왔니? 하나에다 둘을 더하면 몇이니? 어린아이 같은 이런 유치한 질문에도 성실하게 대답하는 것 보면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여섯째, 이 모든 과정까지 참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다. 여러분이 면접 시험하게 되면 그 전공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것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오늘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는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그런 선택을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히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도와주고 죽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설교를 믿는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왕인 여호야김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똑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죽였잖아요. 여호야김이 죽였어요. 끝까지 추격해가 잡아다가 죽였어요. 분명하게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를 편들었다가는 이 이 여호야김 앞에서 아히감이나 예레미야나 같이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두둔합니다. 보호합니다. 지켜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경험 때문에 과거에. 어떤 경험인가 하면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요시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성군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8살의 왕이 됐어요. 8살의 왕이 됐는데 이 8살의 왕이 되어서 성전을 청소하는 중에 두루마리 성경책을 발견합니다. 무슨 뜻이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4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그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서기관 사반이고, 사반의 아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히감, 악볼, 제사장 hil기야, 4사람을 보내서 훌다 선지자에게 물어봤더니 훌다 선지자가 지금 예레미야가 한 말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유다를
망하게 하신다. 이미 뜻은 정해졌어요. 요시야 왕이 되기 이전에 그 할아버지 므낫세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곳 거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요시야가 듣는 거지요.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연하여져서 겸비함으로 옷을 찢고 통곡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요시야의 말을 들어서 멸망하지 않고 요시야 이후로 4대에 걸쳐서 왕이 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진노의 칼을 거두셨어요. 아이감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이 훌다 선지자가 한 말과 똑같고 히스기야 시대 미가 선지자가 한 말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 편에 서서 두둔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아이감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어려운 일들을 만나겠으나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믿음이 증거되어지게 되는 것이요, 그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또 다른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이감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이요?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가 시드기야 왕 때 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하게 되는데 다윗 왕조가 무너진 그곳에 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가 유다의 총독이 돼요. 총독이 되어서 아버지를 이어서 이 예레미야를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3대에 걸친 복이에요. 서기관 사반, 그의 아들 아이감, 그의 아들 그달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라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은 성령님과 한 마음이 되셨는지요? 어떤 상황이든지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팽팽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팽팽하면 안 돼요. 기울어져야 돼요. 어느 쪽으로요? 하나님께로. 내 안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그 깨달음 앞에서 내 생각이 죽어지고 성령의 뜻이 살아나야 돼요. 성령이 살아나셔야 교회도 살고 이웃도 살고 내가 살아납니다. 성령이 살아나지 않고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고집이 살아난다면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도 어려움을 당하고 주변의 이웃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나는 더더욱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선택의 상황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선택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선택을 하든 선택을 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서 있는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네가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도 내 말을 들어주겠다. 그리고는 순종하는 또 다른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민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때로는 분열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덧입혀 주셔서 그래서 함께 그 일을 이뤄가게 하시는 성민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라고 하는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내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실까.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한 독생자의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증거됩니다. 사도행전을 통한 신약의 교회 이야기는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가정을 그 섬기는 교회를 복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게 하셔서 가정도 이 땅의 교회들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믿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되어지는 모든 일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낙심하고 실망한 일들 많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믿는 자로서 오늘 내가 순종하게 될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세상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기에 하나님, 우리 이제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무거워져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게 하시고 그 가운데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세상도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의 가정을 하나님 복되게 해주셔서 자녀들도 복을 받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에 성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